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신앙 고백으로 우리 10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주 사랑하는 말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밖에는 없네. 우리 박철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한결같은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일을 힘쓸 형제와 자매들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불의한 마음을 변화시키며 메마른 땅이 비를 품듯 성령의 흡족한 은혜를 받아 충만함을 누리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지혜와 능력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이끄시는 은혜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 주님은 신실하시니 그 뜻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의 계획들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우리의 행하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주의 자비를 배우고 거친 길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어두운 자리, 눈물과 한숨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동행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용사가 되며 자신을 쳐 말씀에 복종시킬 뿐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돌아보고 저들을 향해 구원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하고 순전한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부족한 입술의 찬양마저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 손에 귀한 복음을 두시고 우리를 불러 주의 교회를 세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였습니다. 더 건강한 주의 지체가 되게 하게 하시고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연합하게 하시며 더 많이 섬기고 더 풍성히 나누며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칭찬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 험한 세상 풍조를 거슬러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제자답게 자라나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와 동행하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변화와 감격을 소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주님께로 조금씩 더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또 교제 속에서 한 주간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우집사님 4번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소리를? 네.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살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타락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루기 전에 3주 전에 살펴봤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주 전에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3주 전에 솔로몬이 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개의 성읍들을 이제 뭐 배상 혹은 감사의 의미로 주었다. 그 내용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그렇게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을 준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이게 무시하다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한 4가지 정도를 무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첫 번째 무시한 게 뭐였죠? 솔로몬은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땅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땅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치를 무시한 것이었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며 주신 땅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근데 그것을 솔로몬이 마음대로 그냥 줘버린 것이다. 넷째,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또 사명을 무시했다. 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땅을 지키는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이제 다른 나라 왕에게 땅을 주어버린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왕에게 주신 그 사명과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것들을 무시해버리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영적인 타락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좀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요. 사실은 솔로몬이 진행한 대규모 그 건축 공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궁을 지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건물들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살을 건축하기 위해서 역군,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일으켰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에서도 보면은 게살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형적으로 보면 이러한 건축 공사는 국가의 통치력과 행정력의 강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이런 건축물들을 잘 건축함으로써 얼마나 나라를 강하게 통솔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과 행정 조직의 발전, 그리고 국력의 강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다. 왕으로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어떤 일들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킴으로써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 굉장히 많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한나라, 진시황제, 진시황제가 만리장성 쌓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도 그 케이스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은 이 솔로몬이 진행한 대규모 건축 공사들 때문에 그 노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부담이 가중이 되고 그게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오니까 백성들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무거운 짐을 좀 벗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수용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토목공사들인 거예요. 요 공사들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의 왕국이 끝장이 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도대체 솔로몬의 타락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대규모 토목공사들은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역군이라는 단어예요. Forced labor라고 하는, 영어로는 forced labor라고 하는 단어인데 역군이라는 거죠.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거죠.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성경은 솔로몬이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역군을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 여기 자손들이 누구예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5부족만 나와 있는데 가나안 7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7부족 중에 여기 5개 부족 이름만 나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뭐로 삼았다고요? 노예로 삼았던, 노예로 역군을 삼았다. 그래서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동원했다, 노동에 동원시켰다라는 단어가 바로 역군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은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돼 있죠. 역군이라는 단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역군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요 5장에서 말하는 역군은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그런 역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을 역군으로 불러일으키는데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뭘까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군에 동원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역군에 동원했다는 거예요? 둘 다 했다는 거예요. 예, 둘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관리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은 노동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도 노동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그 관리인들이 있을 뿐인 거죠.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관리인이 되진 않았던 거예요. 3만 명이 10,000명씩 3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노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장과 9장에 나오는 역군이라는 단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요거는 휴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5장에 나오는 역군은 휴식이 있는 역군이에요. 예. 일을 하는데 쉼이 보장되는 노동인 거죠. 왜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3교대로 돌아가면서 쉬는 겁니다. 반면에 9장에 나오는 역군은 쉼이 없는 역군이에요. 왜요?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slave, forced labor이기 때문이에요.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9장 15절의 역군이라는 단어는요, 마치 무엇을 연상하게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를 연상시켜주는 단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처럼 강제로 노동에 참여하고 지푸라기로 벽돌을 만드는데 자기가 만들어야 됐어요. 나라에서 그 재료를 다 공수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푸라기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져다가 그걸 벽돌을 다 쌓고 짓고 그 일을 다 해야 됐던 거죠. 쉼이 없었던 겁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노동을 솔로몬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9장에서 말하는 역군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9장에서 말하는 이 역군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도 가나안 부족들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부렸다. 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20장 11절을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부려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원래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근데 제가 찾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 20장 11절이 그렇게 중요한 구절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찾지는 않았는데, 저기 뭐냐면, 그럼 너희가 저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아서 너희를 위해서 노동하도록 해라. 물을 깃다든지 나무를 제사를 드리는데 나무를 바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나안 부족을 노예 삼아서 노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부족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 사람들에게 그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쉼도 주지 않고 무조건 노동에 참여하도록 폭력을 행사하라.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출애굽의 해방 정신이라고 그래요. 해방이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어 자체는 나쁜 의도가 아닌데 워낙 이상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리버티, 프리덤의 의미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출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된 그 배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구리 올챙이적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출애굽의 해방 정신이라는 것은 너희도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다. 그러면 지금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해방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신명기 24장 17절과 18절 자막을 보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기서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게 사회적 약자, 이건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 누가 지켜줄 만한 어떤 터전이나 어떤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착취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 등쳐먹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못되게 굴지 마라. 왜? 너희가 옛날에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이었기 때문이다. 그거 꼭 기억해라.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과거에 너희가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고 심지어 너희가 지금 노예로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자애의 마음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신명기 24장 17절과 18절에 이야기하는 이 출애굽의 해방 정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은 단연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행동의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산다고 그러면 그냥 대부분 뭐부터 생각합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 전도하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건 당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 이외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속량받은 백성이라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걸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에 오기 전에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좀 기침을 하거나 여러분 들으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심지어 노예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가 노예를 대할 때에도 그들이 노예라고 해서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혹은 폭력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노예였다는 거 기억해라. 너희가 노예였다는 거 기억해라. 그럼 너희가 노예였다면 지금 너희가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개구리 올챙이적을 생각해라.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다. 그게 출애굽의 해방 정신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해서 그들에게 쉼도 주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종 건축 사업에 동원시켰다는 거예요. 3교대로 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중에 나라를 쪼갤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외쳤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3교대로 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3교대라는 게 뭐예요? 10,000명 일하면 20,000명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중에 2번을 일하는 게 아니라 3번 중에 1번만 일하고 2번을 쉬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더 길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혜택을 받았다고요. 근데 이런 혜택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입이 이만큼 나올 정도로 불평불만이 나왔는데 하물며 한 번도 쉬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핍박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것은 솔로몬의 해방 정신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한국인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 나온다. 시어머니한테 고되게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나중에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또 며느리를 보면 그 며느리한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속담으로까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돼. 내가 과거에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이제 내가 며느리를 봤으면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잘해줘야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잘 배려해주고 그래야죠. 근데 그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뭐 여기도 1세대들이 참 많습니다만 미국에 이민 와서 이민 1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서름을 받고 사셨습니까? 언어도 안 되고 한국에선 그래도 날린다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아무런 필요가 없어. 다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뭐 우리 이민 1세대를 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들 고생하고 노동하면서 남의 그냥 막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막 하대하고 그런 거 참아가면서 사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데 제가 동부에서 있을 때 교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는 줄 아세요? 한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스몰 비즈니스 업체가 히스패닉들을 그렇게 하대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그리고 히스패닉이라고. 나와 다른 인종이라고. 함부로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말 함부로 하고 막 욕지거리하고 심지어는 돈도 뺏고 임금 1시간에 20불 줘야 되는데 16불 주고서는 너
그러면 저기 고발할 거야. 막 이렇게 협박이나 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헌금 내면서 헌금 많이 하니까 나 안수 집사 시켜달라, 장로 시켜달라.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박 집사님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제자로 성장해서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겠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의 삶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믿음에 3가지 필터가 있다고. 첫 번째 뭐예요? 목적. 예, 목적. 2번째 가치. 가치는 뭐예요? 이거 선택의 문제예요. 3번째가 뭐예요? 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이 무엇이냐. 그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삶 속에서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절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솔로몬의 모습을 보는 거고 그것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번째,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을 확인할 수 있는 2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건축물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이 어떤 곳이냐 하는 거죠.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솔이나 무깃도, 게셀 같은 도시들은요, 행정도시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행정도시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은 쉽게 말하면 정치와 군사 또 경제적인 목적으로 설립한 전략적인 시설들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뭔지는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게 시설물들 이름들은요, 전부 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건축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죠. 한국은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대한민국 헌법에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수도라고 지칭을 못하고 그게 좌절이 됐죠.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그 행정부들이 세종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로 너무 많이 몰입이 되니까 제가 요번에 갔더니 서울, 경기, 인천에 2,600만이 산대. 2,600만. 전 인구의 절반이 사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와. 지방으로 좀 분권이 돼야 된단 말이죠. 백령도 같은 데 보면 해병대 기지가 있어요. 우리 여기 해군 나오신 분들, 해병대 나오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러네. 그런데 기지를 잘 세워가지고서는 요새화하는 거 무엇을 위해서죠? 북의 침략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요. 필수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건축한 시설물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들, 그런 건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요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그런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목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건물들을, 그런 도시들을
그런 시설물들을 세웠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시설들을 건축한 것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문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 군사력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예요. 굉장히 독특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 건립될 때부터,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신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물론 그걸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솔로몬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세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시설물들을 건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태도, 그런 태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런 태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벽을 쌓고 방비 태세들을 짓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학자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간단한 거. 우리나라는 사실은 내가 뭔가를 세워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크게 아멘 하셨어요. 네, 아멘. 하지 말아요. 더 이상 하지 마요. 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는다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왜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왜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어제도 제가 어떤 분 만났더니 요즘 이제서야 돈이 좀 모여요. 그 돈 갖고 이제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겠어요. 스톡마켓을 봐야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연금을 가입하는 건 불신앙의 행동 아닐까요? 예?
헷갈리시죠? 막 헷갈리시죠?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 중에 그런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와장창 무너집니까? 은퇴하고 나서. 제가 요번에 한국 가서 만난 목사님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축을 해, 저축을. 미리 준비를 해야지 저축을 해.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미래를 준비하고 저축을 하면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저축을 하거나 보험에 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동차 몰려면 우리는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죠. 보험을 왜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동차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데 보험을 왜 듭니까? 그 어떤 목사한테 그런 질문 해보세요. 이런 질문 하는 게 바보라고 그러지. 보험 다 들어야 되지. 당연히.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게 불신앙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불신앙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보험에 들고 연금에 가입하고 스톡마켓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투자하는 거, 그거 죄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축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저축하셔야 되고 돈 세이브 해놓으셔야 되고 교회도 어느 정도는 돈을 비축해 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나라를 보호해야죠. 나라를 책임져야죠. 나라를 통솔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을 짓는 거죠.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저축을 하고 연금을 들어놔도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축하고 연금 들고 보험에 드느냐, 아니면 이런 생각 없이 저축하고 보험 들고 연금을 들어놨으니 내 미래는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차이예요. 되게 심플하죠. 되게 심플해요. 되게 대단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게 심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 되게 심플한 거라고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정 중의 일부를 미래를 위해서 세이브 해놓고 저축을 해놓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을 해놓고 내 삶을 준비해 나가면서 살아가겠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비해놔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날아간다. 저희 장모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장모님이 돈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진짜 정말 돈을 아끼십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게 돈을 아끼세요. 돈을 다 아끼세요. 정말 10원 한 장을 아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끼셨으면 돈을 좀 많이 모아두셔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꼭 어느 시점만 되면 큰 사고가 나. 저희 장모님께서 도남동에 아주 유명한 개주시거든요. 개를 운영하시는, 개를 벌써 몇 개씩 운영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 돈이 모일 때쯤 되면은 갑자기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빵꾸가 난다고 그러죠. 누가 갯돈 들고 튀는 거예요. 그거 다 개주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막 이렇게 몇 번씩 나니까 돈을 모을 때쯤 되면 그런 일이 터지고, 돈을 모을 때쯤 되면 가족에 누가 막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돈을 막 쏟아부어야 되고.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다고요. 아휴, 이제 겨우 이제 내년쯤 되면은 이제 개 하나 끝나면은 그거 갖고 집에 있는 마지막 그 빚 1,000만 원 갚고 나면은 빚 다 갚고 이제부터는 돈을 모을 거다라고 생각했더니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서 세금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나가게 생겼어. 그거 다 빚이에요. 현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합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럼 하나님 믿으면은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믿어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생겨요? 네, 평안함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안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보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게 연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하는 위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그런 내가 얼마의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만족감을 주는, 전 옛날에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제 지갑에 돈이 없잖아요. 현금이 없잖아요. 그럼 마음이 막 불안했어요. 진짜로. 막 안달이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지갑에 꼭 몇만 원이라도 집어넣고 다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아내가 주는 20불도 있나? 그래서 나중에 보면 20불이 들어있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그러면서 사는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하던 그 시절.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지만, 그런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만 그걸 믿으면서 노트 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품하지 말고. You must study very hard within the belief God lead you. Okay? Okay?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희 어머니가 그 예훈이 예성이 요 나이 때 계속 말씀하신 게, 순종아 학교에 가면 1교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라. 하나님 오늘도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해라. 늘. 옛날엔 그게 그렇게 귀찮고 막 엄마는 나를 못 믿나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이가 다 커서 생각하니까 그게 참 지혜.
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정말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니면 매일 아침 가정에서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 다 헛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두 가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3주 전에 했던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예? 그것을 아니야. 3주 전에 했던 것 첫 번째의 네 가지의 핵심 단어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의 타락의 핵심은 무시예요. 무시. 두 번째 오늘 본문 두 번째는 뭘까요? forgot,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렸나? 첫 번째 솔로몬은 출애굽의 해방 정신을 잊어버렸다. 그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 자세.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걸 잊어버려요. 순간 까마귀 고기를 먹고 그러고선 그냥 지 맘대로 하려고 해요. 지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살려보려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그 결말로 이어질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증명하려고 살고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방법, 내 판단,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시고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다.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 두 가지 모두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성공했고 그 누구도 부러울 사람이 없을 것만 같았던 솔로몬이지만 그런 모습에 숨어있는 솔로몬의 타락의 그 숨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에 만나와 수요기도에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계속 미뤄왔던 주일 소그룹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마치고 1시 반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광고 다른 거 있나요? 없죠?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자를 허락해 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의 염려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에 힘들어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고통이 속히 감하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에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자신도 하나님께 넉넉한 삶을 베품을 하나님께 드림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지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교회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며 품어주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사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